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쪽수는 316쪽에 있습니다. 316쪽. 네, 성경책 뒤쪽에서 빨간 거. 네, 약자로 빨간색 약자로 마망누, 요행롬, 그 다음에 고가랩인데 앱이에요. 그냥 빌골살에서 그거 딱 피면 빌립보서 왼쪽에 에베소서 있어요.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전명원사님 혹시 25도를 주실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마지막 단추. 오늘 드디어 교회다움 시리즈 에베소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잠시 교회다움 시리즈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교회 첫 단추였어요. 교회 첫 단추는 예수님 안에 거하자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죠. 그 십자가로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교회 첫 단추는 우선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필두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울은 차례대로 선포한 거죠. 두 번째, 교회 특권이에요. 기도예요. 죽은 자조차도 살게 하시는 호흡을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죠. 그 다음은 살아났으니 뭐 해야 돼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랑 함께 살아갈 집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집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을까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성장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셨죠? 그렇듯 우리도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의 분량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게 교회가 말하는 성장이에요. 넘겨주세요. 교회 가르침이에요. 성장할 때 우리는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바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믿게 하는 총명이 가리워지고 있다 했는데 그 총명을 가리워지지 않도록 온전히 전달하는 게 교회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무엇을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비로소 교회의 자리예요.
교회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 교회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일까? 첫 번째, 내게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 것. 주어진 사명이죠.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부모의 모습, 자녀의 모습, 또는 주인과 종의 모습이었듯이 우리는 오늘날 직장에서 사장 또는 직원의 모습.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연합하기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배자의 자리였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말씀처럼 내 안에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겠고, 어떻게 좋은 부모 또는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좋은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사수해야 될 자리는 예배자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리즈가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은 교회 첫 단추를 꿰자마자 딱딱딱딱 그 다음 단추들을 거침없이 꿰어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끝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끝으로. 그냥 할 말 없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의 클라이막스, 최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최종장이야말로 우리가 지난 동안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 교회다움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교회다움에 대해서 사명을 받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질질 흘리고 다녀서 아무것도 꺼낼 것이 없지 않도록 잘 마지막 단추를 꿰매도록 바울은 마지막 단추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승리하러 전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울이 어떤 심정을 우리에게 전했는가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는 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신앙적인 원리를 얘기했다면 4장부터는 우리가 받은 원리 가지고 적용을 어떻게 할까를 얘기해요. 뭐가 나왔어요? 부모,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 주인과 종이 서로 존중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아껴줘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오상교회도, 내 지역사회도, 우리 조국도 부흥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려면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단추를 꿰야 되니까요. 그런 심정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10절 말씀 보면은 끝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너희가 뭐해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해라? 강건하여져라. 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뭐냐? 따라합니다.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된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다음 절이에요. 11절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지막 단락에 펼쳐진 주제는 이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 마지막 단추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첫 번째 단추는 예수님께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게 되고 성장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왜 하나가 될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것만으로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사실 더 큰 사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를 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 갑자기 전투적이죠? 혁명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친구로, 그냥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강대해요. 날 왜 이렇게 하나님 강하게 만드셨죠? 제가 지금 반대말 하나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날 약하게 만들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몸이 아주 종합병원이에요. 막 여기도 디스크 다 나가고 이제 축구는 못하고 다리는 절고 장에 난치병 있고 두통 심하고 종합병원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인데 더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때가 비로소 제 인생에서 가장 강한 때인 것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벅찬 이렇게 강함을 주십니까? 고백한다면 제 안에 어떤 강함이 있느냐? 저는 어느 때보다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교만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약한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제가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정말로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때가 강하지 않고서는 언제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고는 언제 우리가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라, 이제 강건하여져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군사는요, 적이 있어요. 누구를 대적하느냐? 적군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군이 있어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요? 알죠. 우리가 막 사람이랑 싸우자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랑 싸우자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여기 분명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싸움 상대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마귀. 예,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혈과 육은요,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누굴 상대하는 거래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이 뭐예요? 영인데 악한 영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싸우셨게요? 사람이랑 싸우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늘 그렇게 시비를 걸거든요. 성경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싸우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걸 발견할 거예요. 바른 말씀으로 나무란 적이 있고 꾸지람을 주신 적은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정말 미워해서 난 너희 싫어, 난 너희의 적이야, 이렇게 적대감을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도했을 때 수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러 돌아왔다는 성경 구절은 있어도 예수님이 먼저 이들을 내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싸우느냐? 마귀와 싸우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자신의 손과 발목을 못을 박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때리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 달래요. 내 손에 못을 박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 달래요. 나를 죽이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 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상대로 하시지 않았고 마귀만 상대로 하셨어요. 왜느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때리는 사람은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뭘 보세요? 사람 뒤에 있는 배우를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모욕하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저 사람, 왼수 같은 사람, 사람인데요. 예수님 뭘 보신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으로 부추기는 그 뒤에 배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마귀라. 그래서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겠어요? 예수님께 해당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세요.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마귀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죠. 하나님을 본받기로 했죠.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으며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도 아침에 오면서도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근처에 있겠습니까? 왜 웃으시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사소한 갈등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전 갈등만 얘기하지 않아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기적인 마음이 누가 부추겨요? 예, 마귀가 부추겨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미혹하게 해요? 마귀가 미혹하게 해요. 진실을 전하지 않고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항상? 예, 거짓의 아비 마귀예요. 예수님은 이걸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보이죠? 우리는요? 보여요? 안 보여요? 막상 그 이야기가 3자가 되면 괜찮은데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이거는 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3자 입장에서는 평가도 해주고 조언도 해줄 수 있지만 이게 내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 나는 누굴 보느냐?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찾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사실의 경향성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마귀는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우리는 안 참고 대적하고 할 말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의 진노를 쏟아부으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편안할까요? 내 마음에 충동이 되는 대로 행동해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독과 같이 퍼져가는지를 알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리어 문제가 더 악화되기도 많아요. 감정의 골이 더 깊이 파여지고 하고요. 상처는 더 깊이 곪아지기도 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나는 지금 이 사람이랑 해결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도요.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상대하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누가 도사리고 있는 걸 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은밀하고요. 치밀하고요. 계획적이고 방대해요. 말 그대로 간계예요. 간악하게 계략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은 너무 간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 속을 몰라요. 마귀는 사람 속을 알아요. 우리는 상대의 약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러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 그런데 마귀는 인간 전문가예요.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왜요? 그 사람의 과거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것을 보아왔고 이해해왔고 공부해왔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정말 우는 사자처럼 자기가 찜한 사람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연구해요.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좀이라도 노출이 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좀이라도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면은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아요. 바로 사자가 먹잇감을 목덜미를 움켜잡듯이 확 움켜잡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아무리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순간 죄에 빠진 것처럼 이 사람도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오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 지키려고요. 이제 우리 현실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우리는 중립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군사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생명과 나의 가정과 모든 은혜들을 속절없이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말씀을 주죠. 우린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승리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설령 우리가 한 번, 두 번 패할 수는 있지만, 국지전에서 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반드시 얻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어서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진행해 보려고 해요. 마귀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갈등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우리 가정만 파괴하지 않아요. 누구도 파괴할까요? 나 자신을 파괴하기도 해요.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정이 없으니까 나는 갈등 있는 사람이 없지? 아니요. 마귀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웃을 통해서라도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마귀는 뭐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요. 우리가 사랑하는 동네 옥산도 마귀가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도 휘어잡을 수 있어요? 나라도 휘어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왜 났어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왜 일어나고 있나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전쟁들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게 될까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일어나지 않아요. 악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요. 그 악한 마음 누가 충동질하죠? 마귀예요. 우리는 성도죠.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나만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의 관계와 맞서 싸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 넘어서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국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미국인은 미국이 아니에요. 육신의 국적은 이 나라일지 몰라도 우리의 참된 국적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소속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다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 누굴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이 났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나라가 가난에 처해 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나라가 공고함에 처해 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국적과 국경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우리나라가 아닌 곳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큰 사명을 맡기신 것 중에 천국 열쇠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셔요? 교회에 주세요. 교회에 주세요. 여기서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너는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뭘 주시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해요. 천국 열쇠는 뭘까요? 땅과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래요. 세상을 유린하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서 승리케 하는 열쇠래요. 이 열쇠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의 내용이죠. 19절 진실로 다시금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교회죠. 두 사람은 교회가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를 구하면 기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천국 열쇠는 그러므로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기도. 교회의 기도예요. 우리 오산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곧 뭐예요? 천국 열쇠래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나요? 아니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를 평가할, 재단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보고서 기도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해요. 도리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단을 해야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받고 싶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진대요. 나 예수 믿으니까 보호받는 거 아니니까 보호받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지요. 그래도 진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지라고 부르신 게 아니래요. 군사가 되어서 승리하라고 부르셨대요. 군사가 돼서 적극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되라고 우리를 군사로서 부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사로서 너 군사 되라 말만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군사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군사가 되죠? 우리나라 남자들 언제 군인이 되죠? 아니,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불러서 군대 가면 뭐 입죠? 군복 입죠. 군대 가서 군복을 안 입어요. 이렇게 하고 군대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있어요. 이 사람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소속은 군인이라 할지 모르지만 정말 군인답진 않죠. 군인이라 말할 수 없죠. 그럼 바로 조교가 와서 뭐라고 해요? 선배님 써주십시오 이런다고요. 그죠? 군인은요, 나라가 군인으로 삼기 위해서 준 옷을 입어요. 나라가 군인으로 삼기 위해서 준 총을 들어요. 이게 군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군사로 부르셨다?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군사로 부르셨어요? 싸워서 승리하라고. 이겨야 된다고. 너의 가정을 지켜내야 될 거 아니냐고. 너의 교회를 부흥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의 조국을 위해서 너가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너를 그런 사람으로 한 사람이 필요해서 너를 불렀다고.
군사가 필요해서 불렀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냐? 전신갑주를 주신대요. 군인으로서 필요한 도구들을 주신대요. 그게 전신갑주래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내 앞에 전신갑주가 놓여져 있으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우리 조국이 악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오늘날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너무 전투적이지 않아요. 조금만 더 유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싸우려는 의지가 없어요.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 영적 전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대립들이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게 기독교인인데 오늘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고 성도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기회도 없고 너무 이런 상황에 있어요. 저는 몇 주 후면은 마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을 꼭 전해야겠다라는 것만 설교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성경이 에베소서거든요. 그 다음 디도서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마지막에 결국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데 눈을 뜨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는 간과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자. 군사하지 않느냐. 이제는 군사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에베소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마귀와 맞서서 싸운다라는 생각을 하루에 얼마나 하고 있나요? 또는 나는 영적인 군사다, 하나님의 전사다라는 사명의식을 몸에 배일 정도로 자연스레 가지고 있나요? 마귀가 도사려서 언제든지 나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 볼 때 25점 만점이라 하면 20점 이상이면은 그래도 대비가 돼 있다. 10점 미만이면은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10점에서 20점대 사이면은 좀 더 각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잘 안다면 오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야 뭐하겠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군사라도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군사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용사를 통해서도 블레셋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하는 군사만 있다만 할지라도 이 오산교회 30명을 또 우리 조국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충분히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뭐라고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르게 입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일으키실까 기대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 일으키실까 기대하게 되고요. 우리 지역과 우리 조국에 일으키실까가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투구요 검인지를 안다면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13에서 18절까지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전신갑주 우리 너무 익숙한 거예요. 새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전신갑주 왜 익숙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입은 거거든요. 이 전신갑주 누가 입었어요? 예수님이 입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늘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띠로 매셨죠.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써 갑옷을 삼아 어떤 것에도 이겨낼 수 있는 호심경을 펼치셨죠. 평강의 복된 소식을 늘 전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신을 신으셨지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방패로 삼아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막아내셨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써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지요. 광야의 유혹으로 시험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삼으셨지요. 예수님은 본을 이미 보이셨어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원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기도하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어보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달라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패를 믿음으로 삼아보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소망의 투구로 가득 채우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가 아니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막 엄청나게 뭔가를 무거운 거를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서 내 머리도, 내 손과 발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신 가는 모든 것도 다 무엇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첫 단추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마지막 단추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게 마지막 단추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첫 단추에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단추까지도 잘 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의 희망이 될 것이요, 민족의 희망이 될 것이요, 우리 오산교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약하고 작고 초라한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골리앗같이 거대한 마귀를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창과 단창과 검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같이 작은 자들 입술에도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갑옷을 입혀 주옵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희망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